한 3년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은 밭이었습니다. 약간 경사진 밭에 제가 처음 와서 볼 때 바람이 참 많이 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거세든지 한편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지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나주에 와서 건축을 하게 된 것이 목회를 시작하고 만 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건축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잘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 아이고, 2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곳에 땅을 사게 하시고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건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을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거주하는 집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세 집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입한 집이든지 집이 있을 겁니다. 집을 마련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만큼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하거나 집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집을 짓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되도록이면 건축하지 말고 지어진 건물을 사서 들어가라고. 그만큼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집을 짓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영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건축을 맡겨서 하지 않고 또 직접 제가 관리해서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흰머리도 더 많이 나고 본의 아니게 살도 많이 쪄서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찐 살이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그만큼 건축하는 일은 보통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을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는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이루고 평화를 누렸던 왕인데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이야말로 솔로몬의 업적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성전 중심의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원형은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릴 때 가장 힘 있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아갈 때 천막으로 만든 이동형 성전입니다. 400여 년이 흘러서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부강한 국가를 이룩했는데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은 여전히 천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형 성전, 그것이 400여 년이 흘른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된 천막에 거하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안 된다. 그렇지만 너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열망,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해야죠.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와 물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다윗이 준비를 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대단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다윗의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을 할 때 솔로몬의 그 말에 그 감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글자만 보면 안 돼요. 그 글 뒤에 그 저자의 마음과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여러분 쭉 8장 전체를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쉽게 이루었을 때는 감격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생깁니까? 오랜 시간을 쏟고 열정과 땀을 쏟을 때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격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고 살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격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지루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감격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열정과 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담겨져 있을 때 예배가 감격이 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이분의 삶을 저는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의 그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생을 다 바쳤습니다. 죽을 때도 한 소녀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아직은 힘이 있는 50세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그 만든 여러 가지 복음의 도구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성경 암송 카드라든지 수레바퀴 요와 그리고 생명의 다리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도슨 트로트맨의 열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하는 그 강한 열정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감격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말씀의 감격, 전도의 감격, 봉사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열정을 내야 합니다. 땀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또 20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그 결과가 아름답고 복이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 드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감정이 내가 다운되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오늘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나의 평안, 나의 위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 힘을 쏟아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과 그런 헌신이 이스라엘을 평화의 나라, 번영의 나라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건축은 다윗이 그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직접 7년 반 동안 진두지휘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느냐?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고.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나올 것이라고. 이 집이 이만큼 된 것은 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서 이만큼 이 집을 이렇게 세운 거라고. 너희 자식들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런 얘기를 어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자녀들이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한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다 큰 자식들에게 그거 잊지 마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일,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고백이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 내 노력이고 내 지혜고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열정과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나는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내비게이터 성교회의 그 여러 가지 양육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보셨죠? 이런 그림. 전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손은 주님의 손이고 한 손은 내 손이에요. 이게 내비게이터 성교회에서 나온 그림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셨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계속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이 들 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도와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성전입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향한 열정, 곧 성전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잘 지었다. 그 성전 잘 가꾸어라. 잘 보존해라.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한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은요, 형식에 묶여서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하나님, 눈도장 찍었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형식에 묶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전 그 자체에만 그들이 매몰되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왜 믿습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신앙은 형식에 그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56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 여러분 마음에 그 열정과 감격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그는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더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